우리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악에 잡힌 자들을 위해서 낮아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지극히 낮아진 그 일은 이전에도 없었던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모든 자들이 어때요? 다 자기만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어때요? 우리 삶을 살아갔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정말로 내 모습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정말로 나아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 희생 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에게는 귀한 생명까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속에도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이하에도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은 친히 낮아지시고 친히 그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고 또 그로 인해 우리 예수님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고 우리는 스스로의 누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생명의 그 복을 우리는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그 예모, 외적인 어떤 풍채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예수님의 그 외적인 그 모습은 인간적인 그 모습이라는 것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흠모할 모습으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전혀 볼품없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흠모할 만한 그런 외적인 모습이 전혀 없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3절에서는요,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왜 멸시를 받았을까? 왜 버림을 받았을까? 사람들 보시기에 흠모할 만큼 존귀한 그 모습으로 오셨으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예.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할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죠. 좀 더 고상하고 좀 더 사람들이 존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호감이 갈 만한 모습으로 오셨더라면 버림을 받았겠어요? 예,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떤 모습으로요? 정말로 초라한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니까요. 그래서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배척을 받으면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그 인간적인 어떤 매력, 어떤 그 모습이 아니라 어때요? 정말로 열렬한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알았던 거죠. 정말로 사람들이 흠모할 모습으로 오셨더라면 열렬한 그 환영을 받았을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우리 사람들 그러잖아요. 옷인 날개라고 어떻게 좀 차려입고 나가고 어때요? 좀 든든하게 어떤 모습을 드러내면은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어때요? 생각 자체부터 보는 그 모습 자체부터 다른 모습으로 보지 않아요. 예. 근데 어때요? 우리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이, 흠모할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없다면 역시 우리 인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천한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어때요? 이유가 있었을 거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궁극적인 그런 계획 속에서 그런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모두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인간을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흠모할 모습으로 모든 자들이 정말 존귀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 예수님을 높이셨을 거고 왕으로 삼으려고요 결코 그걸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비천한 그런 모습,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느 한 곳도 흠모할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비천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들과의 가까이 할 수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도 주님과의 가까이 할 수 있었다는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장 6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라.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웃적거리며 머리를 흔들려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자기 압살롬을 쫓기면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못되어 벌레 같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됐다고 해서 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다 어때요? 입을 비축거렸고 다 비웃었고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버릴 수밖에 없고 그분과의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오기까지는 어때요?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이유가 그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도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런 비천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또 하나님도 정말 그런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를 섬겨주기 위해서, 우리를 섬겨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지시고 대속의 제물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 같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모습을?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웃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끝까지 달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만이 그런 모습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다른 사람이 흠말 그 모습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우리가 가기를 원한다면, 정말 누군가에 내가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누군가를 받들어주고 누군가를 붙잡아주고 누군가를 섬겨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그 모습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고백처럼 정말 우리는 예수를 본받는 자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의 그 모습을, 그 흔적을 우리는 반드시 드러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멸시했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버림을 당했을까? 말씀 그대로 어떤 한 곳도 흘만한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고난과 그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다시 우리가 말씀드리면은 그는 슬픔의 사람이요 질병을 아는 자라는 그런 의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슬픔과 병으로 몸이 쇠약한 그 상태로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인성적인 그 모든 측면을 강조하면서 그가 인생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경험해야 하는 모든 슬픔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미리 예배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 모든 질병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 미리 어때요? 슬픔과 고난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를 이어서 오신 거죠. 우리를. 그 고난도 마찬가지, 그 슬픔도, 그 버림받은 것도, 애면당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이 어때요? 이 땅으로 오신 그 모든 것은요, 말씀 그대로 그랬습니다. 그 모든 간고와 질고를 다 겪으신 거예요. 그 슬픔과 고통을, 고난을 다 겪으신 겁니다. 오시는 그 순간부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이 그 누울 자리가 없었겠어요? 근데 어디서 그 구에 누우셨습니다. 그 슬픔, 그 예로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오셨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당시에 헤롯이라는 그 왕은 그 나이의 모든 자들을 어때요? 다 학살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그 소리 듣던 그 예수님 어디래요? 애부로 피난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장성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적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마지막 십자가를 정말 지시기까지, 그 고난을 당하기까지 오직 홀로 됐어요. 그 공회원들에게, 그 유대 병정들에게,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에 맞아가며
결국에는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 주님은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같이 우리의 그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든 그 짐을 지시고 우리 주님은 그런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슬픔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 아픔도, 그 애로움도, 그 슬픔도, 그 고난도, 그 고통도,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것을 다 겪으신 겁니다. 미리 다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그랬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슬픔과 고통의 사람이라 그랬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고통, 그런 슬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왜 그러한 수치와 그러한 고통스러운 일을 우리 주님께서 겪어야 했을까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바로 몸소 체험한 그 예수님, 그 모습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것을 겪어보지 못했더라면,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스스로 겪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과연 위로할 수 있을까? 우리에 가까이 올 수 있을까 과연? 정말로 낮아진 자들에게, 정말 아파한 자들에게, 정말 그 누구에게, 모든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하지 않았을까요? 흔히 우리 많은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부자들은, 부를 쌓으며 살아간 자들은 정말로 저 가난한 자들에게 그 아픔을 모른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그 슬픔과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우리에 다가올 수 있었을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예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도록 국민들의 그 삶을 예면한 프랑스 왕 루이 16세의 부인인 마리 왕뚜 아네뜨는 먹을 빵이 없다며 울부짖는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듣고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먹을 걸 갖다 준 것이 아니라 먹을 빵이 없어서 울부짖는 백성들의 그 모습, 그 소리를 보면서 들으면서 그럼 뭘 먹지? 빵이 먹지 못하니까 케이크를 먹지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흔히 어린이들이 그러잖아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부모님들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 하면은 뭘 먹으라고 그래요? 라면 먹지. 그러지, 라면 먹지.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왜?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시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는 건 당연한 거죠. 프랑스 누이 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빵을 먹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애침을 하는 그 소리에 그 왕은 뭐요? 케이크를 먹지라고 말했지 않았을까요? 역시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인생들의 그런 고난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우리 아픔을 과연 아셨을까? 그 슬픔을 당하지 못했더라면 우리의 슬픔을 아셨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그 슬픔, 그 고통, 그 아픔, 그 고난을 다 겪어보신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뭐라고요? 내가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 고통을 안다. 너희 슬픔을 안다.
너희 그 아픔을 아노라. 너희 그 굶주림을 아노라. 그 질고를 나가 아노라. 내게 오라 그러잖아요. 왜요? 나는 그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겪었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내가 시기하라, 해결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러 하심이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비천한 곳으로 오신 것은, 흠모할 곳이 한 군데도 없이 오신 것은 우리의 못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 그 비천한 그 모습으로,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못할 일이 이가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요? 우리의 모든 걸 다 동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울 때 함께 울을 수 있고, 슬플 때 함께 슬플 수 있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렇습니다. 모든 시험은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아픔을 다 당하신 거예요.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슬픔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뭐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죄가 있지만 그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떼어 오늘 정말로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 말씀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활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슬픔과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미리 경험하신, 미리 다 담당하신 그 예수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절 5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오늘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찔림을 당했는가? 왜 상함을 당했는가? 왜 징계를 받았는가? 왜 채찍에 맞으셨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요, 우리는 평화를요 생각지도 못합니다. 우리 질병요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맞으신 거예요. 어디에? 채찍에 맞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의 원인은요 당신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니까요. 11절 말씀이요, 우리 예수님은 의로운 종이라 그랬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로운 종이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요? 근본 예수님은요 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신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은요 의로운 종이라니까요. 죄가 없으신 분이라니까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분은 의로운 종이라니까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죄는 징계와 형벌이 따른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징계와 형벌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죄, 그 징계, 그 형벌, 그 주님이 그 지신 거예요. 우리에 대한 그 모든 징계와 우리에 대한 그 모든 죄의 그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니까요. 여러분 본문 말씀해 보세요.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했잖아요. 찔리면 무슨 얘기예요? 원문에 보면요, 꿰뚫다 그랬습니다. 관통하다 그랬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손과 발의 그 못자국 관통한 겁니다. 관통. 그 허리에 장자국이요, 관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찔림입니다. 찔림. 우리의 모든 죄와 흠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요, 찔림을요, 온 몸을요 관통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요 짊어진 겁니다. 본문 말씀에 상함이란 무슨 말일까요? 피부가 상하는 의미가 아니라 무수한 구타, 질바꿈을 통해서 피부는 물러지고냐, 뼈까지 완전히 이식으로 이그러지는 그런 말씀이 바로요 상함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가다 운전하면서 가다 보면요, 그런 모습 우리가 한번 목격할 때가 있어요. 장거리 운행하다 보면요, 산에서 내려오다가 어떤 고양이가 차에 치면요, 그 살 뼈가 이그러지잖아요. 이게 바로 상함으로 표시한 거예요. 예수님의 상함으로.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채찍에 맞은 것은요,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옛날에 여러분들 흑인들 그 노예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가끔 보지요. 영화 속에서 그들이 어떤 맞은 그 채찍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채찍으로 맞는가? 그들의 채찍은요, 그 끝에 가시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맞았던 그 채찍에는요, 그 끝에가 침식의 날카로운 뼈가 달렸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치면서 땡기면요, 그 온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살점이 떨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채찍에 맞음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이었어요. 그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이라 안다면은요, 우리는 죄악을 반드시 멀리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죄를 짓는다면, 또 허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금 또 예수님은 어디에? 그 채찍에 뿐만 아니라 다시금 그 십자가에 그 매달린, 또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처절한 이 모습은요, 고통은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주간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자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그 곳에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그 고통을 우리는 잊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어때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처절한 그 고통과 그 아픔을요, 사도 바울이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든지
그 죽음의 사슬을 걸어가면서도 사도 바울은요, 범사에 감사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고백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안 나요. 예레미야 4장 14절에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대의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나니 이는 그가 나를 그에게 했기 때문이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예루살렘이 왜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거예요. 가만히 있는 그 성이 무너진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도가도 악하기 때문에 그 수십 년 동안 지었던 그 예루살렘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항상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늘 우리 삶 속에 좀 힘들어도, 고통이 있어도, 아픔은 있어도, 어려움은 있어도 어때요? 감사하면서 그분만이 우리는 어때요? 꼭 붙잡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어때요? 어디를 가더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자로서의,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서의, 제자로서의, 자녀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